네, 제가 영월이나 평창을 나가다 보면 한참 멀어요. 장로님 저녁에도 이렇게 예배 오시는 거 보면 참 훌륭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타락이란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아름다워 보이죠? 네. 실제 에덴 동산은 이것보다 더 영화롭고 영광이 가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인지 아시겠죠? 인류 태초의 부부였던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 먹으라고 주는 모습입니다. 여자는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었고, 남자는 유혹을 받아서 먹은 게 아니라 여자가 주는 선악과를 받아 먹었습니다. 왜 먹었을까요? 우리 아시죠?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이제 죽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여자가 죽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뼈 중에 뼈요, 또 살 중에 살인 이 여자가 없는 세상을 감당하기가 그래서 이 여자가 죽었으니까 나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 여자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라고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표상적으로 여자가 교회거든요. 아담은 예수님을 표상해요. 예수님이 여기에 나오는 이 하와는 아담이 선악과를 받아 먹지 않으면 여자는 죽습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여자는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실은 아담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런 표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인 우리도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타락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보기 전에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선악과 안 만들어 놓았으면 그거 먹을 일도 없을 것이고 죽을 일도 없었을 텐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우리 몇 가지 조금 살펴보면, 자, 이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도 뭐가 있는가 하면 헌법이라는 것이 있고 또 그게 부칙으로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없는 정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 우주를 총괄하는 하나님의 정부도 뭐가 있어요? 율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율법이 사랑의 율법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완전한 자유를 가진 도덕적 행위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선악과가 있었고요. 또 순종과 믿음과 사랑에 대한 하나의 시험으로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보장해 주었는가 하면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랑해서 이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삼을 때 이 여자는 이 남자를 선택할지 아니면 다른 남자를 선택할지 그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가 여자를 강제로 뺏어오면 뭐가 돼요? 강도가 되죠. 그건 법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선악과는 방종에 대한 한 억제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품성에 대한 시험과 그 품성의 개발에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이 선악과가 반드시 있어야만 했고요. 그 다음에 감사와 행복은 자발적 순종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자, 여기 마트에서 한 어머니가 이제 장을 보고 있고 한 아이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떼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행복해 보이나요? 불행해 보이나요? 불행해 보입니다. 왜 그러죠? 자, 이 아이가 왜 떼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달라고 떼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전에
보았던 그 글에 의하면 방종이라고 합니다. 방종. 그죠? 네. 근데 이 아이는 방종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근데 부모가 그것을 억제하자 지금 뭐가 난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이 아이는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다른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는 보기에도 지금 뭐 한 것 같아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발적으로. 그죠? 이 아이는 행복해 보여요? 불행해 보여요? 행복해 보입니다. 행복과 불행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거기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을 전에도 제가 드렸던 말씀이긴 한데 아담과 하와가 언제 죽었느냐? 언제 죽었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뭐 하는 날요? 그것을 먹는 날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날 아담과 하와가 진짜 죽었습니까? 그날 죽었어요? 진짜로?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과를 먹는 그날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몸이 안 죽었습니다. 아담은 몇 살까지 살았죠? 930세를 살았습니다. 930세. 자, 육체가 죽었습니까? 아니면 혼이 죽었습니까? 아니면 영이 죽었습니까? 분명히 육체는 죽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그날 분명히 육체는 안 죽었습니다. 아담의 육체는 930년 후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혼이 죽었습니까? 아담이 살아있는 동안 이성으로 판단하고 또 지성으로 또 감성으로 살아가는 그의 능력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그의 몸도 죽지 않았고 그의 혼도 죽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죽었습니까? 영이 죽었습니다. 아담은 그날 영이 죽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뭐가 죽는 거예요? 영이 죽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 몸이 죽는 거 있죠. 몸이 죽어서 땅에 묻히는 이 죽음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요? 잠이라고 표현해요. 자면 아침에 다시 뭐해요? 일어나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악인도 또 의인도 모두 한 번씩 앞으로 다 뭐 한다고요? 예, 부활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무엇이냐 하면 요 며칠 전에 중국에서 중국 80주년 전성절 기념식이 중국 베이징에서 있었습니다. 여기 20개국 정도 되는 대표단이 참석했고 우리 러시아의 푸틴과 또 북한의 김정은 우리 국무위원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사고가 일어납니다. 여기 한 마이크가 저는 이게 한 마이크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푸틴과 시진핑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 뉴스를 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시진핑이 푸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70살이 넘어서까지 사는 경우가 드물었지만 요즘은 70살이면 아이죠. 이렇게 말해요. 시진핑이 푸틴한테. 푸틴과 시진핑은 동갑이에요. 올해 72살입니다. 네. 그러자 러시아 대통령인 푸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몇 년 안에 생명공학이 발달하면 인간의 장기를 끊임없이 이식해 사람들이 점점 더 젊게 살 수 있고 심지어 뭐가 될 수도 있대요? 불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라고 푸틴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불멸한대요? 인간의 장기를 끊임없이 사람에게 이식해서 사람이 불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장기는 누가 줍니까? 그럼 장기를 내준 사람은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네. 자, 그러자 시진핑이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일부에선 이번 세기에 인간이 150살까지 살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라고 시진핑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마이크가 이게 나가는 줄 모르고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이제 이 이후에 열병식이 끝나고 난 이후에 기자회견장, 그때 이제 기자회견장에서 푸틴이 지금 얘기할 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들 그 마이크 나온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이렇게 했더니 푸틴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퍼레이드에 갔을 때, 그 이제 열병식 할 때 갔을 때 의장, 즉 시진핑이 그 문제를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현대적인 건강 증진 수단 또는 의학적인 방법으로 심지어 장기 이식과 관련한 외과적 방법까지 이러한 발전은 인류로 하여금 오늘날과는 다른 방식으로 미래에도 활동적인 삶이 지속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푸틴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삶이 지속될 수 있다. 즉 우리가 늙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삶이 불멸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뭐 자기들끼리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시진핑과 푸틴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시진핑과 푸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고요. 시진핑은 지금 13년째 장기 집권하고 있고요. 푸틴은 지금 25년째 장기 집권하고 있습니다. 권력자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뭐해요? 다 죽여버립니다. 숙청시킵니다. 그리고 푸틴은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 아마 한 100만 명 이상 아마 사람들이 많이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을 잃은 수많은 과부들, 자식을 잃은 그 가족들의 슬픔, 그들에게 이르러온 이 고통, 이것들을 뒤로 하고 이 두 사람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안 죽고 싶은 거예요. 불멸하고 싶은 거예요. 150까지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이면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이 이 권력을 누리고 이 권세를 누리면서 영원히 살고 싶다는 그 포부가 그렇게 표출된 것 같습니다. 불멸과 영생에 대한 욕망이 이게 권력을 가지면 좀 살만하면 더 오래 살고 싶잖아요. 사람이 너무 힘들면 뭐 하고 싶고요. 차라리 죽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불멸과 영생에 대한 욕망을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들이 모르는 것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서적으로 보면 시진핑과 푸틴 이 두 사람이 뭘 모르고 있었는가? 첫 번째, 두 사람 모두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시진핑도 푸틴도 그리고 시진핑 왼쪽에 있었던 김정은도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들 모두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죽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몰랐습니다. 더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불멸하고 싶어요.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죽었어요. 두 번째, 어떻게 불멸에 이르는가 하는 그 길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더 살고 싶은 거예요? 뭐 해서? 내 심장이 약하면 저 사람 심장대다가 갖다 붙이고, 내 콩팥이 망가지면 다른 사람 죽여가지고 그 콩팥 떼서 내한테도 붙이고, 내 눈이 망가지면 다른 사람 눈 빼다 내 눈에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해서 계속 살고 싶은 거예요. 그죠? 네. 어떻게 불멸에 이르는가 하는 그 길을 모르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달, 장기 이식하면 장기를 준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서까지 영원히 살고 싶어요. 자,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죽음은 몸의 죽음이 아니라 뭐가 죽는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날 뭐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죽었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고 귀신의 유혹을 받고 거기에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냐 하면 마귀의 형상을 받았습니다. 마귀의 형상을 받은 그 자체가 뭐냐 하면 죽음이에요. 죽은 거예요. 즉 자비롭고 온유하신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의 품성이 사라지자마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범죄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담이 누구 핑계대요? 하와 핑계됩니다. 저 여자가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남 탓합니다, 서로. 그러니까 뭐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졌습니다. 저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저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즉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품성이 우리 인간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넣어주셨던 그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의 품성이 범죄하자마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게 죽은 거예요. 육체의 죽음은 잠이라고 하고요. 부활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 가르법문 기별 1권에 보면 배틀크릭에 있는 교회 집회에 우리 그 화이트이 참석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하면서 아담의 타락이 불행과 무엇을 가져오고요? 사망을 가져오고,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몸의 죽음도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뭐가 죽은 거냐 하면 인간의 영이 죽은 것입니다. 인간이 영이 죽으면 뭐하고 수준이 똑같아지냐 하면 짐승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사람은 짐승보다 오히려 못합니다. 영이 죽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품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타락했다는 것은, 타락이 무엇이냐? 타락했다는 것은 그거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었다는 뜻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그 하나의 결과일 뿐이고요. 본질적 죽음은 영이 죽은 것입니다. 즉 타락은 영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뭐가 사라졌는가 하면, 아담은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 그랬죠. 우리 창세기에 보면 그 대신에 뭘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벌거벗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벌거벗었다는 뜻은 아담과 하와는 뭘 입고 있었냐면 빛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완전한 빛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들이 범죄할 때 뭐가 사라졌어요? 빛의 옷이 사라졌습니다. 그 빛의 옷,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 그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산상보훈 18페이지에 보면 의인은 하나님의 뭐며 사랑이며 빛과 생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를 잃어버린 게 뭐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의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을 잃어버린 그것이 곧 죽음입니다. 자, 원고에 보면 아담은 시험에 실패하였다. 그가, 즉 아담은 하나님의 율법에 반역하였으므로 그의 모든 후손은 뭐가 됐대요? 죄인이 되었대요. 죄인이 됐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죽었다는 뜻입니다.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 자, 방금 읽은 우리 그 기록을 보면 아담은 시험에 실패하였다. 그가 하나님의 율법에 뭐였으므로? 반역하였으므로 그의 모든 후손은 죄인이 되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얻느냐 하는 부분을 이 원고에 있는 이 글을 조금 각색해서 고쳐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는 시험에 뭐하였다? 승리하였다. 그가 하나님의 율법에 뭐하였으므로? 순종하였으므로 그의 모든 후손은 뭐가 된다? 의인이 된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뭐가 돼요?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죠? 좀 착하게 살으라고요? 우리 그거 있죠. 이렇게 그 조폭들이 이렇게 문신하고 착하게 살자. 이렇게 그런 거 우리 전에 보신 적 있으시죠? 기독교가 여러분 착하게 살으라는 것입니까? 착하게 살자는 어디서도 가르쳐요? 유치원에서도 가르치고, 불교회가 절에 가면 스님이 나쁘게 살라 그러나요? 착하게 살으라 그럽니다. 도덕적으로. 그러면 기독교는 뭐가 다른 거죠? 기독교는 우리가 뭐 잘 알겠지만 생명과 부활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착하게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뜻도 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뭘 받으라는 거예요? 생명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부활. 무엇이 부활합니까? 우리가 다 부활해야 되죠. 그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 곧 재림하실 때에 부활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이 개념을 조금 살짝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부활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우리가 무덤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하는 몸의 부활을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도 우리가 부활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두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니까 앞으로 의인과 악인의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습니다. 왜 근데 의인이 부활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악인이 부활하죠? 예수님께서 악인이건 의인이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대속해서 뭐 하셨어요? 죽음의 값을 갚으셨기 때문에 의인과 악인 모두 한 번씩은 다 앞으로 뭐 할 거예요?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 몸이 다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무슨 부활로요?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고 두 번째, 몸의 부활과 뭐의 부활이요? 영의 부활이 있습니다. 영은 신의 성품, 곧 그리스도의 의로운 품성이에요. 몸의 부활은 의인의 몸의 부활은 언제 있고요? 재림 때에 있고 악인의 몸의 부활은 예수님 재림 후에 1000년 후에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오셔서 그때 1000년기 후에 사탄, 루스벨과 그의 모든 부하들인 귀신들은 이 지구에 갇히고 1000년기 동안 하늘에서 왕노릇하고 다시 이 땅에 세 번째 오시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1000년 후에 악인들이 다 뭐해요? 부활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영의 부활은 언제 해요? 영의 부활은 재림 때예요? 아니면 지금 해야 되죠? 지금 해야 되죠. 그래서 의인이라는 뜻은 곧 무슨 인? 영인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영이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란 영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 재림 때가 아니라 언제요? 지금. 영은 신의 성품이고요. 그래서 의인이란 죽은 의가 그의 안에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의인입니다. 네. 그래서 의인이란 죽은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그리스도가 내 심령 안에서 부활한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허락해드린 사람이 바로 의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부활하죠?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그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합니까? 아니요. 그 부활 가지고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디서 부활해야 돼요? 네? 내 안에서 부활해야 돼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부활해야 돼요. 그걸 영의 부활이라 그래요.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에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예수님이 잉태할 때에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애를 낳겠습니까? 그랬을 때 천사가 거룩한 성령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하는 그 기록이 우리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그때 이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기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잉태하는 것, 그게 영의 부활이에요. 뭘로요? 믿음으로, 허락함으로 잉태하는 것입니다. 의를 우리 안에 잉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부활하는가?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누가 살아난다고요? 뭐 하는 사람들이 살아난다고요? 듣는 자가 살아난대요. 듣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이 하나님의 아들은 인자이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뭐니?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모든 인간의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예요?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것은 뭐고요? 부활이고요. 그러면 자, 여기 아까 우리 이 요한복음 5장 25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 다시 조금 보면, 자, 죽은 자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듣는 자는 또 살아난다는 이러한 네 가지 문단을 제가 가지고 써놨는데요. 자, 이 네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죽은 자들?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아니면 듣는 자? 아니면 살아나리라? 무엇이 중요할까요? 자, 먼저 우리 마가복음 5장 2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살 난 예수님께서 12살 된 죽은 소녀를 살리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5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회당장이에요. 회당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곳이거든요. 이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네 번째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뭐하게 되었사오니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 와서 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많이 간구한 이 네 가지 행위를 하게 된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딸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행위가 지금 벌어지는 거죠. 자기 딸이 죽게 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안 하죠. 이 네 가지 행위의 근본 원인은 뭐예요? 내 어린 딸이 뭐하게 되었사오니? 죽게 되었사오니. 네. 자기가 죽은 줄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영이 죽어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내가 살아있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다니고 이렇게 살지만 이 근본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죽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이와 같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간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하면 너는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할 때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과 그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여기 이 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죽은 자들이에요. 죽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는 죽었는데 자기가 죽은 줄 모르고 혹은 자기가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죽었어요. 죽었어요. 네. 그래서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에 보내는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사대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한 자로다? 죽은 자로다. 죽은 자로다.
회당장 야이로는 누구를 표상하며 12살 난 그의 딸은 누구를 표상하는가? 회당장 야이로와 그의 딸 어린 소녀는 다 누구냐면 나예요, 나. 회당장 야이로는 나이기도 하고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시기도 해요. 회당장 야이로가 뭘 깨달았느냐 하면 내 딸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살피셔서 내 영혼의 비참한 형편과 내 영혼의 이 종말과 이 절망적인 내 상황을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는 예수님께로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의지적 활동이에요. 그죠? 의지적 활동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2살 난 그의 딸은 무엇을 표상할까요? 내가 만약에 야이로라면 나의 가장 사랑하는 무엇이 죽어가고 있고 또 죽었어요. 그게 뭐냐면 12살 난 그의 딸은 무엇을 표상하는가 하면 내 안에 영, 이게 죽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가 자기 딸이 이제 금방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 와서 그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그 내용이 사실은 내 개인적으로의 경험에 보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내 영혼이 죽었다는 것, 내 안에 있는 영이 죽었다는 것,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성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갈망하는 마음으로 생명의 왕이신 예수님께 와서 그 생명을 구하는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나는 회당장도 되고 그의 뭐도 되고요? 딸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그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뭐하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좀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가 아니라 나에게 와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라 이것입니다. 너는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생명의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예요. 자, 이 야이로는 예수님께 왔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12년 동안 우리 아까 그 야이로 사건 중간에 벌어진 사건이 그 혈루증 여인 사건이잖아요. 이 혈루증 여인도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죠? 왜 왔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어디 썼어요? 그 자기 병 고치는 데 다 썼단 말입니다. 근데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자기의 그 갈망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돈이 다 떨어지니까 누구한테 와요? 예수님께 옵니다. 인간이요, 자기가 뭔가 자기 자신이 뭔가 알고 있고 자기 자신이 뭔가 살아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께 안 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이 사상들이 다 무너졌을 때 인간이 정말 연약하다. 어제 우리 김용옥 집사님 기도하실 때 인간이 흙과 물로 이루어진, 그죠? 저는 그 기도를 왜 하시나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 죽어가는 자기 딸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심령,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 그것을 인간이 깊이 깨닫고 인간이 정말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인식할 때에 그때에서야 예수님께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뭔가 좀 할 수 있고 자기가 뭔가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때때로 구석에 몰아가셔요. 아주 절망 가운데 던져버리시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뺏어가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 혈루증 여인도 그래서 예수님께 온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도 의지할 수 없는 상태. 세상에 그 어떤 인간도 의지할 수 없는 상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무력감이 사람을 완전히 장악해 버릴 때, 그때에서야 인간은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인간은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안 되면 기독교 신앙이 그에게는 다 우의독경이에요. 소귀에 경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사람을 철저하게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생명의 예수 외에는 나에게 희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했을 때 혈루증 여인은 드디어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와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깨달았습니다. 무한한 희생과 그분의 그 영원한 자비, 그분의 사랑, 이것을 구약 한 단어로 헤세드라 그러는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 안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이 저 한 단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헤세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죄에 빠진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비하심과 사랑과 긍휼하심이 저 헤세드라는 단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무한한 희생과 자기 부정의 생애를 살아가신 그 예수님의 성품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영원한 신성의 생명을 버리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기 포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었거든요. 우리가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우리에게, 자기에게 있는 영원한 그 신성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기 안에 있는 그 신성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놓으신 거예요. 누구에게 주시려고요? 나에게 주시려고. 여러분,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가지신 그 영원한 신성의 불멸의 생명을 받는 걸,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걸 받으려면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원하겠어요? 그걸 원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분의 그 불멸하는 신성의 생명을 죽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자기가 죽은 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생명을 받겠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타락이 뭔지를 몰라요. 타락했다는 이야기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영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으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희생하셨으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습니다. 굴복됐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무력함과 자기의 비참한 운명을 스스로 깨닫고, 자기 스스로는 이 비참한 운명에서 구원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간이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인간의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습니다. 엎드렸습니다. 그의 마음이 굴복됐습니다. 그의 마음이 꺾여버렸습니다. 자기 겸비예요. 자기 굴복입니다. 자기 영광을 티끌 속에 던져버리는, 회당장이면 그 당시에 회당장 중에 하나였던 걸 보니까 회당장이 혼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회당장이면 그래도 이 어떤 교회라 그러면 어떤 좀 목사 비슷하지 않나요? 그죠? 근데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유한하고 보잘것없고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생들이, 죽은 개 같은 인생이,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영광을 티끌 속에 던져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것을 우리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많이 간구하여
갈망입니다. 내 어린 딸이 지금 죽어갑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의를 향한 또 생명의 주를 향한 부르짖음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와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생명을 간구하는 이 경험을 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자기가 교회는 다니지만 자기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죽어버린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 외에는 내가 어떠한 세상도 의지할 수 없고 어떠한 것도 사람도 의지할 수 없고 내가 전적으로 무력하여 생명의 주가 아니면 나는 영원히 멸망하노라고 하는 이 절박한 이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실제로 보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야이로의 집에서 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혈루병 앓는 여인의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당신 딸이 이미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뭐 하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이제 그 집에 갔습니다. 이제 딸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막 울고불고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내보내시고 세 제자와 함께 들어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달리다굼 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뭐가 돌아와? 영이 돌아와. 물론 우리 성경을 번역한 분들이 이렇게 영이라고 썼습니다마는 우리 아까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요? 영이요. 뭐라? 생명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이 돌아왔다는 얘기는 뭐가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죽은 소녀가 예수님의 말씀을 뭐 했어요? 들었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자의 귀를 뚫고 들어갑니까?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는 열성을 통해서 이 아이로는 자기 딸을 살렸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이 간구하는 열성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의를 부활시키는 내 안에서 예수님을 내재시키는 내 안에 생명의 왕을 모시는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까 나왔던 장면인데요. 푸틴이 이렇게 얘기했죠. 인간의 장기를 끊임없이 이식해 심지어 뭐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불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장기를 여러분 다른 사람 죽이고 그 썩어질 인간의 그 육체에 콩팥 하나 떼다가 자꾸 갖다 붙이고 여기다 갖다 붙이고 그러면 인간이 오래 삽니까? 네, 저는 이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 단어를 주목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식입니다. 이식. 여러분, 이식이 뭐예요? 이식이.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몸속에 갖다가 넣는 거죠. 그런데 이 푸틴 대통령이 한 이 말 가운데 엄청난 사실은 어떤 진리가 숨어 있어요. 우리가 불멸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 안에 이식하면 될까요? 그리스도 우리의 의예요.
그 의가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권력을 가졌고 다른 사람의 장기를 떼다가 내 몸에 이식해서 불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은 둘을 몰라요. 자기들이 이미 뭐 했다는 거, 죽었다는 거. 또 하나는요, 불멸에 이르는 그 길을 모릅니다. 우리는 불멸에 이르는 그 길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푸틴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불멸이 뭐예요? 불멸. 죽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는 게 아니라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불멸에 이르는 길을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어요. 인간의 장기를 이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장기를 이식하면 돼요. 예수님의 장기가 뭐예요? 그분의 의예요. 그분의 영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의를 이식받음으로 우리는 영생에 이릅니다. 불멸은 순종을 조건으로 주어지는 무한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끊임없이 내 안에 이식해서 우리는 불멸에 이릅니다. 우리 교정원 사권 50페이지에 있는 이 말씀은 그 부자 법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것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는, 즉 부자 법관은 돈과 권세에 대한 사랑 때문에 불멸의 생명을 뭐 했대요? 포기했대요. 얼마나 불쌍한 거래인가. 불멸의 영광과 영생은 우리 구주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뭐라고요? 상급이에요. 저 예수님이 우리를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불멸하는 신성의 생명을 우리에게 실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죽을 수 없는 신성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언제 받아요? 지금. 근데 그러면 왜 죽어요? 그리스도인데 죽잖아요. 그 신성의 불멸의 생명을 지금 받으면 죽지 말아야지. 왜 죽어요? 몸이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잔다 그래요. 잔다라고. 성경은 그것을 잠이라고 표현해요. 왜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뭐 하실 것이기 때문에? 살릴 것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신성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무덤에 들어갈지라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깨울 때, 소녀야 일어나라 하신 그 말씀처럼 깨울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자의 귀를 뚫고 들어가서 그를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불멸의 생명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좀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인생들은 다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잘 다니고 좀 착하게 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놓으신 그 불멸의 생명, 그 신성의 생명, 죽지 않는 그 생명을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생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갈급해함으로 그 앞에 엎드려 그것을 갈급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늘에서 복된 생명의 낙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 생명의 왕께 나와서 야이로처럼 엎드리고 우리 주님 앞에 굴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생명을 날마다 새롭게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